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한상인 담임 목사님은요, 여의도 본교에 계실 때부터 많은 후배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래간만에 표정을 보는데요, 본교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항상 강대상에 딱 등단하실 때요, 인자 미소를 짓고 나오신 그 모습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가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가 살고, 두 번째는 찬양이 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다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축복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아주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눈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안이 있습니다. 외안이라는 것은 현재만 봅니다. 지금만 봅니다. 앞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내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신앙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외안이 아니라 내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물도 보십시오. 육식 동물은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초식 동물은 앞에 것만 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는 왜 믿습니까?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힘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멀리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으시면서 영적인 눈으로 멀리 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둑을 둘 때 보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는 자기의 집을 놓을 것만 봅니다. 자기의 위치만 봅니다. 그러나 고수는 바둑판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것만 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근심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보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던집니까? 주님이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주님이 찍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이 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느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음표가 아닙니다. 느낌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침표가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찍어지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의 과정을 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숱한 어려운 과정을 이기면서 마지막 종착지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입니까?
내 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을 소유하심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외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외안으로 보니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때로는 사업이 망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망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찍을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외안으로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안으로 보니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외안으로 보면 다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인 내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아이스 깨끼가 있습니다. 아이스 깨끼는 달기나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수께끼는 단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쓰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수수께끼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수수께끼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주님이 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2강조리 축복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23년에 묵었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꼭 잡아보세요. 두 손을 꼭 잡아보세요. 두 손이 이렇게 잡힌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잡혀 살 팔자예요. 혹시 두 손이 이렇게 깍지로 끼어 있은 성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끼어서 살 팔자예요. 목사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알아서 살 팔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가 도움을 받고 삽니다. 누구나가 얹혀 삽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알아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도움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떠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번 성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란 책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23년도도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도 다 지나가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이 나오실 때 환한 미소를 짓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24년도는 가장 미소를 크게 지을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술이 왜 안 좋은가 하면 그 술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그 술 안에 근심도 붓습니다. 걱정도 붓습니다. 어려움도 붓습니다. 실망도 붓습니다. 낙심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시니까 사람에게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잔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잔에 기쁨도 넣고 감사도 넣고 행복도 넣고 축복도 넣고 말씀도 넣고 아멘도 안 해주네. 그 잔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하신 한상인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잔을 오래 넘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란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어원이 비슷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여러분, 기뻐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은 영적인 눈, 외안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러기가 왜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걸어다니면 힘들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기뻐하는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기뻐해야만 영적인 날개가 나에게 펼쳐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날개를 날고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7장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란 찬양이 있습니다. 왜 멀리 갑니까? 멀리 가서 성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멀리 멀리 갔더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고와 슬픔과 외로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처 없이 걸을 때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위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만 남았습니까? 쓸쓸함만 남았다고 찬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인기와 명예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것은 쓸쓸함 밖에 없고 주님이 없는 것은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참새는요 1초에 날갯짓을 수천 번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길 위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맡기면 내가 발버둥 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새처럼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동선을 따라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새의 삶이 아니라 독수리의 삶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백목사 괜찮아. 백목사 괜찮아. 지난해 어떠한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 어떠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 어떠한 악을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와 질병의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괜찮아, 괜찮아.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여러분을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축구입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인생도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가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엉거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옆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땅,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국민학교 때 늘 기합을 주면 딱 두 마디로 기합을 줍니다. 안 거 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거 있나? 안 거 있나? 이것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싫어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세요. 뭐예요? 안 거 있나? 안 거 있나? 내가 아버지께요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나를 목회자로 키우신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사투를 쓰게 하시느냐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께 땡큐 한 적이 있어요. 어디 훈련을 받았는데요 조교가 딱 첫 마디가 안 거 있나? 누가 가장 먼저 안 거 있나 했겠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땡큐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원망스럽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림을 그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면요 좋은 것은 꾹 심어지고 나쁜 것은 쑥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나쁜 것은 꼭 심어지고 좋은 것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이 심어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드십시다. 기도하면 좋은 것은 꼭 심어지고 나쁜 것은 쏙 빠진다. 올 한 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이 다 뽑아지고 좋은 것만 다 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의 탄생이란 책에 보면 발견이 무엇인가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탄생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 남들이 보지도 못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성회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 천상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의 한자를 보면 신자는 신자고 경은 단일, 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 몸 안에 바로 신이 다닌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몸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김명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개척이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부인이요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러한 병이 걸렸어요. 세 자녀를 이 목사님이 키웁니다. 교회 개척해야 되죠. 부인 뒷바라지죠. 세 자식 뒷바라지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왔는데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아내는 누워있고 자식 뒷바라지고 교회도 야지고 내가 도저히 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이 목사님이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많은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맡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되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손에 쥐고 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손에 남은 거 있습니까? 다 빠져갑니다. 물질도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빠져나갑니다. 명예, 권세, 인기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무기인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했을 때 예수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고구마를 캐면요 고구마가 하나 둘 셋 나와야 아니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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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줄줄이 나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고구마가 줄줄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승리와 역사가 감사가 줄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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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이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말해야 되네, 주님께 말해야 되네, 나 혼자서는 이 짐을 다 질 수 없네, 나 혼자서는 이 짐을 다 질 수 없네, 주님만 날 도울 수 있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싱가포르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싱가포르 가기 전에요, 내가 처음 샀던 차가 르망입니다. 아주 비싸게 샀습니다. 30만 원인가 50만 원에 중고차를 샀어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 어떤 국장 목사님께 목사님 내려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라고 하고 안수 기도를 막 받고 나서요, 철야전이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여의도를 6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를 막 돌고 나서 철야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집이 저기 부평 쪽이었는데요, 신나게 차를 몰고 갔는데요, 내 마음은 신나게 몰고 가는데 차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다른 차는 쌩쌩 달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도착해서 봤더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빠이 올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빠이 올려놓고 달리는 인생과 같아요.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면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 안에는 소환하다,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누군가를 소환하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하겠다는 것은 미래입니다. 보이리라는 것도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일이란 미래, 모레란 미래, 한 달, 2달 후란 미래에 응답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차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가기 전에 저희 짝꿍하고 같이 르망이라는 차를 타면서 다니는데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소나타 3란 차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30에서 5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소나타 3란 차가 다닐 때마다 저희 짝꿍이 저한테, 목사님 저기 우리 차 갑니다. 우리 차 갑니다.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차도 고맙다고.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그 차를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한국에서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딱 도착했어요. 교회차가 무슨 차일까요? 소나타 3. 외국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수박색이었어요. 왜요? 색깔은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조목조목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아십니까? 종이는 그냥 날리면요 이 앞에 떨어지지만
구겨진 종이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보기에는 구겨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멀리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더 복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구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물놀이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물놀이를 어디서 했냐? 이쪽 동네에서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튜브를 타고 있는데 계속 물살이 떠내려 가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사람 살려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발 내려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죽었다 생각하고 발을 내리니까요, 그 발이 물이 어디 차냐? 무릎밖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내 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축복성에 기도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란 뜻 안에는요, 좋다 플러스 은혜,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있죠.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 있죠. 그리고 또한 신년 축복송이라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와서 율동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곳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어디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에서 마음껏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제 중학교 때 별명이 갈비씨였어요. 갈비씨가 뭔지 아세요? 내 친구 별명은 주걱이고 나는 갈비씨였어요. 하도 몸이 빼빼다가 해가지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면요, 여지없이 내가 항상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셨는지요, 달리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호루라기를 훅 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여지없이 꼴등하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1등은 누가 했어요? 뒤로 돌아서 하니까 꼴등이 대번에 1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다 보셨어요? 목동 아닙니까? 가장 낮고 낮은 목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니까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니까 종이 대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뒤로 돌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에 아무리 꼴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축복성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돌 가수 중에요, 중현이란 귀한 가수가 있었어요. 나훈아, 이미자급의 귀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면서 유서에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배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고장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고장나요. 그런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반듯하면, 내 중심이 건강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왜 신년 축복성에는 있습니까? 내 중심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쓰고, 내 중심이 예수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신년 축복성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마음이 고장났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 오뚜기가 있었어요.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안에 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 위에, 내 자녀 위에, 내 범사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 울며 살다가 울며 죽는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평생 울다가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주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멋지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내 인생에 자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도 내 인생을 얼마든지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살아보면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많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주님 때문에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엘이란 이 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눈물이 있고, 남편이 모르는 아내만의 눈물이 있고, 또한 부부도 자식이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면은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모처럼요 태국 여행을 갔습니다. 태국 여행을 갔는데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요 100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100불을 받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조련사가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면은 또 100불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아빠를 안 두면 개척시킨다 했더니 아빠를 들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항복이지만 그 항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승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하신 한상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올해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